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는 내용들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죽음이 가져오는 무의미와 절망 가운데서 모든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장엄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일 이 우주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이고 또 본능적인 욕망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또 외부의 어떤 강제적 힘에 제재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과 세계 내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참된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계시의 첫 빗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계시를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내용과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데, 새 날은 준비 작업을, 새 날은 창조하심을, 마지막 날은 창조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주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주와 빛에 해와 달과 별을 담아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궁창에 새와 물고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만드신 바다와 땅과 식물의 짐승과 사람을 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자, 이런 창조에 관한 내용과 기사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세가 그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기록한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창조 기사의 저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세는 어떻게 우주 창조에 관해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곁에서 지켜본 자도 아닌데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는가? 흔히 우리는 성경의 첫 권을 장식하는 창세기, 그리고 이어지는 네 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모세 오경이라 해서 모세가 저작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기 이전, 자기가 태어나기 아득히 먼 이전의 창조에 대해서 마치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우리가 추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이 BC 1446년경입니다. 이후 모세가 느보산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가 BC 1406년이니까 그 사이 거의 끝무렵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모세가 창조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마치 본자처럼 증인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모세에게 자신이 창조주이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직 창조에 관한 기사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하신 분이 내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계시해 주신 것을 전하여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는 창조 때 하나님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직접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자신이 그 창조의 증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의 증인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시받아 전하였으니까 이제 그분이 진짜 창조주가 맞고 모세에게 계시한 창조의 내용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을 증거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를 갖다 우리가 증명하려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성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불러 쓰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성경에 한 인물에 대한 기사에 대한 기록이 이제 꽤 있죠. 족장 시대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사가 있고 요셉의 기사가 있고 그렇지만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장엄한 가장 많은 분량의 기사는 역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사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다 읽으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계시자는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만물의 창조의 비밀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말 그대로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이 창조의 증인이신 분이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맹세,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맹세를 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자, 역사 속에 수많은 거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전세를 놓고 집을 사고 팔 때도 다 계약서 씁니다. 상거래할 때 다 쓰고 아프터 서비스, 뭐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 뭐 이런 거 다 하면. 요즘 그거를 약속대로 서약대로 잘 이행하는 기업이 신용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 사람과의 약속을 목숨을 다해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100% 신용에서 합격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흔히 미국을 이제 신용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용사회. 그건 뭐냐? 우리나라는 돈을 빌릴 때 담보물건이 좋아야 돼요. 응? 돈이든 사람이든 재산이든 해서 근저당에 들어가서.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벤처기업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그죠?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투자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래 가치, 미래 가능성의 가치 앞에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든 잃든 자기가 설명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 신용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점점 이제 들어오지요. 제가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비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비자 얻는 게 까다롭다, 뭐 어쩌다 이제 말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비자를 내러 미국 대사관을 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거기 서류를 작성해서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면접관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빠꾸도 많이 맞는데 거기다 목사님들은 더 빠꾸 잘 맞는데요. 응?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한 부류 속에 목회자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비자 낼 때 목회자들이 비자 허락받는데 요주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미국 사람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쭉 보더니 한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쾅쾅 찍고 딱 그거 한마디 묻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20년 이상 하죠.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성도가 얼마나 되냐, 예산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큰 교회 목사 이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20여 년 이상을 목회하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 꽝꽝 찍고 끝났어요, 비자.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비자 받으러 갈 때 이게 미국에 안 갈 수 없어서 가긴 가는데 비자 가지고 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여행하는데 뭐 허락받고 가야 되나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비자를 딱 받으면서 뭐 미국이 다 좋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한 수 위구나 우리보다. 사람을 평가하고 믿어주는 것에서 한 수 위구나. 우리는 20년 됐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그거부터 물어요. 교인이 얼마나 돼요? 교세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부터 물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건 하나도 묻지 않고 20년이 넘으셨네요.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목회를 한 곳에서 20년 이상 할 수 있는 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다. 그래서 도장 찍어요. 그래서 비자 받고 미국 여행 갔다 왔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냐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 역사 이후 지금까지 인간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냐에 대한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과 약속을 자기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길 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진리 자체이고 나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과는 다르다고 하는 부패한 인간과는 다르다고 하는
변죽 끓는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도 모세에게 계시하셨지만 율법 이후에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영원한 말씀,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속을 이루셨고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시점에서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계시까지 받았지만 오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 시점이 다르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생기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우치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목숨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교회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알도록 계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시받는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죠?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르심 받기까지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 취급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이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에서의 자신의 기구한 삶, 그렇지만 은혜의 삶, 각별한 삶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 모세의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암울한 노예살이의 상황과 그의 출생의 위기, 출생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죽음의 위기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숯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이제 120년의 생애를 살게 되는데, 모세의 생애의 이런 기록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를 어떻게 건지시고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상과 죄악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낼 자로 쓰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대비하면서, 그죠? 그의 생애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계시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단 한 사람 자기 개인의 가정적 운명의 인도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200만의 민족 공동체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는 이 장엄한 역사의 40년의 생생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기록들이 모세오경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시받은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날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속속들이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뢰하고 최선의 삶을 경주하지 못하게 되냐면 여러분 죄 지을 때 왜 죄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고 벌을 내리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죄가 막 지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밖에 나가서 온갖 잡지를 하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막 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속에만 맴돌고 그냥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대로 그냥 나만 알고 누구도 모른다면 성경은 나만 알고가 없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알고 있다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그것도 온갖 죄를 죄 아닌 것처럼 합리화해서 미화해서 어쩔 수 없는 죄 이렇게 가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뭔 회개를 합니까? 약간의 도덕적 반성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회개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행위에 믿음을 드린 것인지 영광을 쫓아서 행한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운 것인지 하나님을 만홀히 없이 여긴 것인지에 따라서 내 이후의 삶에 마음먹음과 생각함과 행동의 결국에 따른 복의 길과 유혹의 길과 죄의 길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고 인도받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실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는 무성하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던 분이 되더라 이게 아니라 너희 삶에 우리 본향교회 역사 속에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게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간증, 남의 기도응답의 이야기들도 자주 듣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깨어있음이 열리고 고백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9편의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대.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요. 저는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기묘함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 우리 집사람부터, 우리 애들, 손주들부터, 우리 성도들 각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개성이 있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옳든 그르든 좋든 나쁘든 아주 개성적 독특한 존재들이라는 것에 이 창조의 솜씨에 저는 아주 늘 탐복하고 있습니다. 속 썩을 때도 있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솜씨 앞에 탄성과 감사와 영광 돌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렇게 지어질 수 없어요.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하게 지음을 받을 때부터도 벌써 하나님께 숨김이 될 수 없는 존재라.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땅에 그죠? 내 형질이 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도 모르는 계획. 그러니까 자식을요, 내 뜻대로 내 대리 만족을 위해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떤 뜻과 목적과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 가정에 맡기셨는가를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허락된 은사와 기질과 성품과 재능을 개발해 가면서 뜻을 찾아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지. 에? 그렇게 키우면 돼요. 저 옛날에도 보면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끌당하고 공부 안 하면 속상해하고 이런 부모들 보면서 저도 안타깝게 되는데 아주 그냥 자식 때문에 이게 또 말은 조심해야 되니까 냉수 한 잔 먹고 하여튼 자식 때문에 난리 법석하는 부모들 바라보면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만 발광해라. 그렇게 해서 된 게 뭐 있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기도만 하고 맡겨라. 그래도 지금보단 잘 될 것 같다네. 그래서 오죽하면 간섭하면 할수록, 잘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아이를 향한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면 해줄수록, 안 된다고 말 안 된다고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는 자기 뜻대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더 망가져가는 거예요. 꼭지가 돌죠. 광란 직전까지 가죠. 이제 미친 짓 그만하고 내려놓고 맡겨라 그분 앞에. 하나님이 섭리 속에 들어가고 내가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겨진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삐뚤어 나가면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정신 반짝 차리게 하실 수도 있다. 부모가 수백 번 후려갈기고 화내고 야단쳐도 철 안 드는 자식을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도 철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능력, 내 꿈,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으셔도, 참견하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으셔도 뒷짐지고 어디 할 대로 해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언제나 두 손 두 발 드나 보자. 이러면 안 돼. 그러다가 세월을 까먹잖아요. 너무 많이 흘려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자식을 키우는 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목회할 때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똑같습니다. 처음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가 되고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뭐가 되고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았는데 그것 할수록 속만 뒤집어지고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목회는 부모가 자식을 영적 부모로서 청지기 노릇하며 하듯이 목자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은사를 쫓아 돌보고 안내하고 이끌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남의 종살이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속엔 딴 생각과 울분과 화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종인 것처럼 살아도 인간은 인간의 종이 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들게 하고 올바로 살게 하는 분은 인간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손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철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의 문턱에 서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가르치고 이 은혜의 손길에 맡기면서 자식을 기르려면 그 부모가 먼저 이게 뭔지를 알아야죠. 자기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깐 하루 이틀 1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돌아보면서 잘못된 길, 흔들렸던 길, 올바랐던 길, 축복의 길, 꺼져가던 길, 이런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점검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가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인도되는. 그래서 야곱도 한 20년 동안 얼마나 인생의 풍파를 겪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는 그 12아들을 12지파의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기도하는 예언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해안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좌충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그것이 딱 뒷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앞서서 내 마음대로 하려던 삶이 자세가 확 변화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쾌적을 실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죠. 저는 이 성도들이 만나면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오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 엑기스 하나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잘못할 때 어떻게 매를 대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는지, 어떻게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전하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라고 격려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성도의 교제지. 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할 거예요? 왜 모였어요 우리가? 왜 만나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른 아주 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아셨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출생의 비밀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출애굽 과정에서의 10가지 재앙, 이거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논픽션이 아닙니다. 픽션입니다. 이거. 저는 성경의 출애굽 읽으면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소설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펄벅의 대지에 보면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소설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다 하면, 여러분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난리 나는 거, 지금은 그거 보고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애굽은 당대의 최고 강대 국가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국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무릎 꿇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지팡이의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보냈죠. 하나님의 계시죠. 말로만의 계시가 아니라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체험과 증거가 있는 지팡이를 들려서 애굽으로 보낸. 그러니까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그 권능을, 전능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창조주이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모세가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용기가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받았는데 그냥 가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자, 성경 역사 빼고 인류 역사 속에서 40년 동안 농사 안 짓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루가 아닙니다. 단 한 번, 몇 번이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 정도이겠습니까?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라기. 광야에서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무슨 계곡에서 땅 파가지고 낸 게 아니라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솟구쳐서 200만을 먹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는 장면의 가장 앞권은 역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겠죠.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그죠?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들은 많지만 친히 두 돌판을 가져가 여호와께서 친히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셔서 계시하신 장면은 정말 압권 아닙니까? 모세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창조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갔어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인생을 섭리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120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가 필요했고,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창조에 대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창조에 대한 특별 계시를 하신 목적,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두 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주 되신, 심판주 되신, 이게 기독교 신앙의 3대 축입니다. 우리 신앙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창조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청지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로,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원래 지었을 때의 목적과 뜻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길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8장 22절에 보면 잠언,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쭉 건너뛰어서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잠언 기자가 이렇게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곁에서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그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모세처럼 똑같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된 거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부활의 주 앞에 받은 계시를 바라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에 대한 장엄한 믿음이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면서 이사야 4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좀 건너뛰어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게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 새끼 이름 짓습니다. 지 사업체 이름 짓습니다. 지가 발명한 물건 이름 짓습니다. 이름 지어야 안 지어요? 그게 뭐예요?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나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되심을 알고 그것을 맡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내가 관리자, 청지기라는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고 나로 말미암았고 나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이름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몇 말씀이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서 혹여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안 살아계신, 이렇게 믿지 말고 한번 확 뒤집어져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곧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분으로 피곤이 없으신 분이에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겐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힘, 능력을 주시겠다. 이사야 45장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에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이 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시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하나님 뭐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자,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여호와의 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겸손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조절되고 관리되고 누려지고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과 영광과 그분이 허락하시기로 한 기쁨의 뜻 속에서 생과 복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는 갈 때까지 가니까 이렇게라도 매질하면 회개할까 하여 우리에게 화와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복을 구할 땐 복의 이유를 물으시고 복의 방법도 구하시고, 화와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의 이유를 물으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의 답이 와야 바른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세에게 창조의 기사를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미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을 한번 펴보자 보시죠. 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 시 하나를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는데, 시편 104편. 깁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뭐 좀 긴데요. 시편 104편, 창조부터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쭉 그 10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 몇 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사도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모세도 알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알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그 영광의 빛의 임재 앞에 서면요, 꼼짝없이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타협하여 죄를 지었다면 빨리빨리 즉각 회개하고 광명으로 나아오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두려운 사람 곁에 가는 것도 두려워요. 여러분 거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세를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게 눈을 뜨고 눈이 부셔서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웠다.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으로 가리웠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거룩하게 가게 사는 성도들은 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가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그에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두려움은커녕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밟습니다. 못된 짓 합니다. 이건 마귀에게 벌써 걸려드는 겁니다. (30절) 한 절을 소개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자, 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 제3위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 동역을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건 창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만물도 훼손됩니다. 만물이 신음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로워지면 만물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조의 기사를 계시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지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며 믿으시겠습니까? 창조하신 이가 창조한 어떤 것들을 신격화하여 그걸 신이라고 믿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신 노릇하면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중에 인간을 지으셔서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다. 만물 중에 으뜸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은 만물의 청직이다. 십계명으로 가보십시다. 왜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이 이 계시가 압권인지, 자, 그 계시의 1절로 5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 덩어리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견주고 곁에 두지 말라는 뜻이지. 그죠? 근데 언젠가 오래전에 그 방송에 마주 나가고 이렇게 깎아 머리로 늘 동양 강의하는 분이 이걸 강의하면서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 뭐 다른 신들도 있다 그랬다고 이걸 갖다 그따위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 성경을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양학자가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한다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그걸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지 못하고 죽도록 역사한 귀신을 집안에 불러들이고 숭배하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또 몇 년 동안 제사 지냈습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로서 녹그릇에 젓가락 딱딱딱 두드리면서 절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사 지내고 난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계시로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어둠의 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낼래도 머리가 꺾어질래도 이게 머리가 꺾어지지가 않더라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매가 들어와도 욕이 들어와도 더 이상은 이게 안 되더라. 모를 때는 하지만 미풍양속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조상님을 추모하는 거라고 할 때는 하지만 이걸 이 귀신을 섬기고 이 귀신을 집안에 불러들이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이상은 이게 꺾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은 안 되더라. 더 이상. 그리고도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갔으니 믿지 않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내가 미웠겠습니까. 그냥 핍박받지 않아도 될 일까지 자초해서 핍박받는 꼴이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아니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충분히 여호와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아 기록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 계시의 확실함을 믿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복도 내리시고 저주와 심판도 내리시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 역사의 이 기록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으로 맹세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는, 그래서 진리이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계획과 비밀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성령으로 깨우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은 파임입니다. 파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늘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런 지구, 이 하늘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천사가 있고 영적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믿습니까?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계시받는 자의 믿음과 그들이 체험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우리도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내 것처럼 되죠. 믿지 않으면, 말로는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세에게 창조의 계시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들 적어도 천여 년 동안에 수십 명의 기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것을 계시하셨는데 사람이 썼다? 사람이 썼어요. 계시받은 자들이 썼어요. 그러나 어떻게 천몇백 년의 긴 기간 동안에 직업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떻게 맥이 통하고 통일성이 있고 한결같은 흐름을 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계시자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구이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나도 지었고 나도 예수의 핏값으로 택하여 자신의 소유 삼으셨고 그랬으니까 만물도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도 예수의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신 나를 그분이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한 걸음 걸음 내딛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궤도에서 헝클어진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예비하신 바 그 길의 선로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확신과 깨어있음을 느끼는 그런 가정삶, 부부의 삶, 산업의 삶,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의 낯빛은 바뀔 겁니다. 한숨이 변할 겁니다. 절망이 변할 겁니다. 어둠의 그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눈빛이 달라지고 이런 새로움, 이런 새 창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만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